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루 전도했는데 12만여 명이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요나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와 인간의 이기심, 제가 옹고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가 상충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요나서를 주석했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요나서를 주석하면서 책 제목을 방탕한 선지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방탕한 선지자다 이렇게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주신 목적이 뭘까를 이야기하면서 요나서의 목적은 이 방탕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요나서를 읽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 있다. 이렇게 요나서의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또 받은 은혜, 사랑,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4장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 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이 요나서의 어떤 면에서 핵심입니다. 근데 4장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1장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암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이 팀 켈러가 제목을 붙인 것처럼 방탕한 선지자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지도에 보면 여기 중간에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가 있는데 저 북쪽으로 니느웨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페인의 다시스, 얼마나 멉니까? 니느웨보다 한 4배 정도 먼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빠라는 항구에 도착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는 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바람을 준비하셨고 큰 폭풍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게 되지요. 그때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 사공들은 이제 큰 바람과 풍랑 때문에 배가 흔들려서 파선 직전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한 게 뭡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이 사공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다른 신을 섬겼거든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용왕신에게 절하 빌었든지 어떤 신을 부르든지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해야 할 선지자는 뭐하고 있습니까? 5절 끝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기도해야 할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고 저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공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버렸지만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다가 더 크게 흉흉합니다.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그래서 이 사공들이 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을까? 아마도 이 배에 탄 사람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를 뽑아서 누가 당첨이 되냐면 요나가 딱 너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고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요나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온 줄 알았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깨우치기 위해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예비해서 요나로 깨우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온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공들이 어쩔 수 없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1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저 지금 요빠, 아니 저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바람과 풍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1장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풍랑이 요나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나 때문이다, 이 문제는 나 때문에 왔다 해서 요나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나 때문이다. 근데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풍랑이 그쳤다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만 만들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려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1장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이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풍랑을 만나 배에 탄 모든 사람까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 요나가 뽑히죠.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합니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장으로 가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그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기 위해서 큰 바람과 큰 풍랑을 준비하고 이번에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을 있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이 있으면 죽을까요? 살을까요? 죽는 게 당연하겠죠. 그 컴컴한 뱃속에서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요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배울 것이 없다면서 인자도 무덤에 3일 동안 갇혔다가 다시 부활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도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었죠. 죽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아까 풍랑이 막 치고 사공들은 각각 자기 신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저 배 밑에서 잠을 잤던 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시편 기자도 그랬죠.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했는데, 이 요나도 자기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서야 조금 깨닫고, 그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좀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마치 지옥과 같은 그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3일 동안 자기가 먹었던 그 요나가 소화가 안 돼서 그냥 토해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뭐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물고기도 그 요나 네 먹잇감이 아니야, 너 토해내. 그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요나를 토해내는 물고기 모양인데요, 안 보루겔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영국의 뮌헨의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은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임합니다. 1장에서 첫 번째 임하고 이제 2장에서 회개했던 이 요나에게 다시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1장에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줍니다. 근데 1장에서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잖아요. 근데 3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해서, 니느웨 성이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보면 이 니느웨 성이 성곽이 한번 돌려면 한 14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천히 걸으면 사흘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전합니다. 이 요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 무너진다, 이걸 전한 거예요. 물론 뒤에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모르겠지만 요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가 왔을 때 요나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지금 도망쳐서 다시스로 갔던 그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어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임해갖고 요나가 지금 니느웨까지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열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까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보면 그냥 건성건성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지금 하룻길을 가면서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또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왕궁까지 전해집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 자신도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이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왕부터 시작해서 이 왕은 또 조서를 내려서 자기 성읍에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40일 후에 멸망한다 하는데 이 멸망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 아마도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전하는 요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선포하느냐?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요나가 대답을 했을 거예요. 사실 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다. 여치여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이 니느웨로 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싫어가지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또 물고기를 만나가지고 여치여차해서 여기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40일이면 우리 니느웨가 멸망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철저하게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한 걸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0일 후면 이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제 멸망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의 회개 역사는 요나가 뭐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요나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사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유리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한 겁니다.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철저하게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4장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다 돌아왔고 하나님께서도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다 하면 요나가 선지자가 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정반대죠. 요나는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평하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4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매우 싫어합니다. 왜? 자기는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가 멸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그냥 억지로 와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 한마디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보셨던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는 거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냅니다. 이 성내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사실 기도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자기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다 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갔다.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봐요,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실 건데 왜 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그 하나님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나의 잘못된 생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요나는요, 아수르 국가에 대한 반감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구원을 등한시한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일제가 우리를 식민 통치 35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왜? 북한이 6.25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많이 학살하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정서적으로 일본 하면 그냥 무조건 싫고 북한 하면 무조건 싫고. 근데 이 감정이 일본 사람들을 구원하고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는 것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아수르 국가가 싫지만 그 니느웨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구원하는 일은 선지자로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이 아무리 싫어도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데, 지금 아수르는 이렇게 국가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잘못. 두 번째는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배타적 선민의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고집부린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이루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세계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 요나를 지금 니느웨로 파송하는데 그걸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구원시키니까 그것이 막 싫다고 화를 내고 성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니느웨를 용서하고 구원하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왜 성질내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했어요. 근데 요나가 아무런 대답도 않고, 하나님이 질문하는데도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도 않고요,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 5절의 말씀은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 나타납니다.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읍에서 나갑니다. 니느웨 성읍에서 나갑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는데
이 요나는 그 성읍에서 다시 나옵니다. 사역지를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탈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삽니다. 네 번째,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구경꾼으로 있어요. 방관자입니다. 네 번째가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늘 아래에 앉았다는 것은 음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방향에 서 앉아 있는 거죠. 음지를 만드는. 이게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요나의 모습이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요나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또 하나를 준비하고 예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넝쿨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잖아요. 초막을 지었는데 이게 빨리 짓다 보니까 엉성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내리쬐자 그 햇빛이 그냥 요나가 머리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마 요나가 대머리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박넝쿨이 이건데요, 히브리 성경은 키카온이라는 건데 아주까리예요. 박넝쿨이 우리 아주까리 잘 알죠? 이게 금방 속성으로 자라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했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게 뭐였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기뻐해야 됐어요. 근데 그때는 막 매우 화나고 하나님 앞에 성질내는 이 요나가 지금 그 박넝쿨로 인하여 조금 기뻐했습니까? 크게 기뻐합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준비하죠.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하고 동풍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과 큰 풍랑, 큰 물고기, 뭐 이런 큰 도시, 큰 것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이번에는 작은 벌레 한 마리를 움직이십니다. 이 벌레 한 마리가 이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동풍을 예비하셨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제 또 뜨겁다고, 이때도 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또 얘기합니다. 금방 기뻤다가 금방 죽겠다고 얘기하는 이 요나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니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박넝쿨을 위해서 그 박넝쿨 씨앗을 심었기나 했습니까? 물을 주기나 했습니까? 비를 줬습니까? 아무런 일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시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벌레가 와서 그걸 시들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또 짜증내면서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수고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가축도 많다. 그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죄 용서받는 것, 사죄와 구원과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요나처럼 니느웨 12만 명보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이 박넝쿨을 아끼고 사랑하는 요나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니느웨의 12만 명을 아끼셨던 하나님은 하룻밤에 났다가 쉬는 박넝쿨을 아끼며 성내는 요나에게 질문하셨어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질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답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의 니느웨는 어디인가? 나의 박넝쿨은 무엇인가? 우리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엉뚱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은 우호적인 나라가 아닌 적대국 아수로 수도 니느웨로 요나를 보냈을까요? 좀 이스라엘 나라하고 좋은 나라에 보냈으면 요나도 당연히 갔겠지요. 거기에서 뭐 기분 좋게 복음을 전했을지 몰라요. 근데 적대국 니느웨로 가라니까 싫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니느웨로 가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불편한 사람에게도 가야 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들고 가야 되는데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꼭 멸망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하지는 않았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 그 요나를 위해서 어째서 가기 싫은 요나를 물고기까지 예비하셔서 그 니느웨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구원하는 일,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겠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188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국에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고 싶은데 선교사가 없다. 누굴 보낼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언더우드가 자기는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방향을 바꿔서 내가 조선으로 가겠다 자원했어요. 그런데 그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한테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인도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선교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내가 조선에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약혼자가 이 언더우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왔다 갔다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조선에 가서 무엇을 먹고 사나요? 그랬더니 I don't know. 모르겠어. 그럼 조선에는 병원이 있습니까?
I don't know. 몰라요. 그럼 조선에 대해서 아는 건 뭡니까? 했더니 언더우드가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조선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1,000만 명이 산다는 것뿐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언더우드의 약혼녀는 이 말을 듣고 파혼을 선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는 복음을 들고 조선에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모든 시설이 잘 되고 모든 걸 다 주면 누구나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 생명 걸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오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박넝쿨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그 박넝쿨은 분명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셔서 시원하게 했던 것처럼 박넝쿨은 축복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요나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그 박넝쿨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 박넝쿨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걸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벌레를 통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이 박넝쿨보다 이게 더 소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박넝쿨을 쥐어잡고 있는 한 주님은 그 박넝쿨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영혼 구원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박넝쿨을 아끼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박넝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 영혼 구원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